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최근에 주일 오후에 한 청소년 학생과 가벼운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주일인데 교회 나오기가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교회 오기가 그렇게 그날따라 싫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아침부터 교회 오냐 마냐 여러 가지 많은 씨름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 아이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주일이 너무 오기 싫었었거든요. 제가 그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더 이상 더 눈을 못 뜨고 있겠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잘 수가 없을 것 같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들다 하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내일 예배 가고 싶지 않다. 이대로 그냥 어딘가에 핸드폰 끄고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새벽에 문득 들었어요. 근데 그 학생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똑같진 않겠지만 제가 저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너도 그랬니? 사실 목사님도 오늘 교회가 너무 오기 싫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고, 더군다나 그날 설교자인데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될까?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를 쳐다보며 그렇죠, 목사님은 그래도 무조건 와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이어서 좋은 예배자여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책이 나를 그나마 이렇게 좋은 신앙인과 예배자로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였구나. 나도 만약에 목사가 아닌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아이처럼 교회를 갈까 말까, 힘든 데 쉴까 말까, 나도 참 고민했던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나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도록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정말 힘들다,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는데 괜히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만 나쁜 사람들, 허락하신다면 설교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섬김의 자리가,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목원들이 그 약해진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갈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섬김의 자리가 나를 지키고 있던 걸까요? 내가 그 목원들을 섬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목원들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만한 신앙의 리더가 된 것일까요? 결혼하고 나서 예배의 의미를 조금씩 다시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목사 가정이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싸웁니다. 싸울 때는 소리도 치고 눈도 커져서 싸우고 말도 안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목사의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부부싸움이 아무리 길어봐야
6일 이상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배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인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하고 있는 서로 토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에 와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앞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설교를 안 하면 앉아라도 있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가 되면요,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화해해야 되는데, 풀고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토요일부터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토요일 저녁을 넘기지 못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려면 화해하고 오라는데, 용서하고 오라는데, 분을 풀고 오라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뿐입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봤더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날 싸웠는데 자기 전에 화해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 전에 그 마음이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매일 예배하는 가정은 가능하겠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라도 하고 잘 수 있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신앙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잘 지켰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지켜야 할 규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동물을 잡아먹을 때에, 동물을 죽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곳에서나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곳에서나 원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편한 곳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지고, 그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내가 지금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떠한 곳이고 어떤 신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곳인지 알 수 없는데 그곳에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러함에도 유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면 안 됩니다,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다른 예배나 다른 기독체 공동체를 배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가 아무 곳에서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 곳에서나,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나의 예배를 채워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아무 곳에서나 아무 예배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면 안 돼요. 아무 말씀이나 드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는 참 유익이 있지만 조심해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잘못된 말씀, 교묘하게 이상한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무 말씀이나 쉽게
듣고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것은 뭐 논란거리가 없는데 먹기 위해 동물을 잡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은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동물을 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늘 연관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그 생명을 끊을 때, 동물을 죽일 때, 또 죽은 동물을 먹기 전에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그것을 바치는 행위와 의미들이 보편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막에 내가 동물을 먼저 가져오지 않으면, 예물을 먼저 바치지 않으면 그 동물을 먹을 수가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가 동물들을 어디서 잡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무조건 성막에 먼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잡든지라고 써져 있는 잡든지는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냥 먹기 위해서 잡는 걸 얘기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을 잡는다라는 의미로 쓰는 종교적인 단어가 샤하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이 생겨난 것은 제사용으로 이 동물을 잡는 것인지 먹기 위해 잡는 것인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애정집에서 이걸 한번 달아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진영 밖에서 동물을 잡아서 먹어요. 근데 동물을 잡고 있는데 진영 밖에서 동물을 잡고 자기 집에서 동물을 먹는데 그때마다 가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잡는 거예요? 아니면 먹으려고 잡는 거예요? 물어보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우상에게 이 동물을 제사 드리려고 자기 집에서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동물을 잡는 것이 먹기 위해서 잡는 건지 아니면 저거를 잡아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제사든지 상관없이 일단 다 가져와. 일단 성막에 다 가져와 라고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말씀이 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잡든지 제사하려고 잡든지 성막에 먼저 다 가지고 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성막이 너무 멀어요. 아니, 이 광야에서 같이 텐트 치고 살 때는 성막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으니 조금 가깝든 멀든 가지고 왔다가 먹는 게 가능한데, 아니 12지파가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고기를 먹으려고 거기 가서 갖다 놓고 먹겠냐고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단지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북쪽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기 먹으려면 네가 먹고 싶은 고기 이 성막까지 밑에까지 가지고 와서 올려드리고 먹으라고 하면 그게 상식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아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안 와도 된다. 소든
양이든 이성이든 저성이든 정한 자든 부정한 자든, 부정한 자라고 고기 안 먹습니까? 고기 먹어야죠. 네가 정한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온갖 미신과 구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 20%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속인을 찾아간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종교인 중에 40%는 여전히 내 인생의 사주와 운세를 믿든지 취미든지 보면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것 같아서 종교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웃돈을 얻어주고라도 손 없는 날에 이사 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온갖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풍습과 미신과 구습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여러분의 삶을 무언가 종교적인 고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교리와 종교적인 강압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류영모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워낙 성령 사역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작년이래요. 벌써 올해네요. 올해 영성온 때도 오셔서 이제는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워낙 성령 사역도 하시고 은사 사역도 하신 분이셔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길래 저도 아주 흥미롭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맞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것을 내가 종교적으로 가지는 것,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않는 성령을 만난 사람들만이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 삶에 가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점점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점점 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소망 이름교회가 더 상식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지 교회가 저래야지 라고 말 듣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너희들은 우리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 와서 교회를 다녀봐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지 이해가 되지.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상식에 부합한 교회,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만, 따라해 볼까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지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이 다만이라고 써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크입니다. 라크.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는 라크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구절에는 다만, 어떤 구절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모두 다 라크입니다. 네가 자유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다만, 오직
피는 먹으면 안 돼. 피는 생명이야. 생명은 네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잡아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저렇게 잡아도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도 되지만, 너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 피는 라크야. 그 피는 건들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것이야. 그게 바로 라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기독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유의 종교입니다. 온갖 구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 한계 라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하더라도 그 안에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가 방종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실 때 그러함에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라크입니다. 다만 오직 이것만은. 여러분, 신앙은 이 라크를 잘 지켜야 신앙이 올바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대부분 이 라크를 지키지 못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문제에 휩싸입니까?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생기나요? 이 라크를 가볍게 여겼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지켜야 할 선도 있는 겁니다. 편하게 해도 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이 라크를 잘하지 못하면 소위 철없는 사람, 철없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라크들이 있죠. 어떤 라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청지기 주일날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나누고 가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라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 마음껏 써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쓰고 가정을 위해서도 쓰고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원하는 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라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라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먹음직스럽다고 몸에 좋다고 그 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확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 다른 부분은 아직 내가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청지기 사역서에 있는 다른 부분까지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라크, 오직 다만 주일 예배는 꼭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물질의 라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물질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 되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물질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라크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말씀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은 11조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말라기 3장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질의 자유 안에서 가져야 할 라크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처음으로 개척교회에서 교육전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사례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8년 전이죠. 60만 원을 받아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모든 봉헌은 우리 아내가
전담하여 책임지고 있는데 60만 원 가운데 11조 6만 원을 뗍니다. 주일헌금 4만 원, 4주 4만 원을 뗍니다.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겠다고 만 원씩 또 4만 원을 떼더라고요. 난 우리 아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할지 모르고 제가 가자마자 개척교회길래 건축헌금 10만 원을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1년간. 60만 원 월급을 받는데 60만 원 중에 헌금액이 24만 원인 겁니다. 60만 원 되지도 않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봉헌을 갖다 주면 우리 아내가 그 60만 원에서 11조, 주일헌금 봉투 4개, 아이들이 없을 때니까 감사헌금 4개, 성교 건축헌금까지 떼어서 성경책 뒤에다가 봉투에 나눠가지고 딱 꽂아 놓는 거예요. 남은 돈으로 핸드폰 요금 2명 거 내고 월세 5만 원 내고 공과금 내면 한 달의 생활 비용이 5만 원이 채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없지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데 5만 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네요. 그러면 60만 원 있으면 먹고 살만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돈이 없는데 당장 먹을 게 없고 교회에 가야 될 차비가 없는데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을 우산 살 돈이 없는데 헌금 성경책 안에 꽂아져 있는 그 봉투에서 돈을 꺼내질 않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꺼내질 않는 거예요. 사모가 그거를 꺼내지 않는데 전도사가 급하다고 그거 꺼내 쓰자고 먼저 자존심 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알아서 좀 꺼내서 좀 쓰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또 넣어놓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 번 성경책 안에 들어간 그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꺼내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독한 사람이다. 2번째, 결혼은 잘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가 5만 원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더라고요. 내 돈 60만 원으로 사면 60만 원짜리 인생 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가 600만 원으로 살고 있고 6천만 원으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대원 내내 3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주셔서 걱정 없이 공부하게 인도하셨고 신대원 시절에 아내와 둘이 그 비싼 성지순례도 다녀오게 하셨고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놀라운 간증이 수두룩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양가의 부모님이 잘 사셨나 보다, 사모님이 직장이 있어도 돈을 많이 버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신기하십니까? 점심밥 먹고 요 앞에 모이시면 제가 자세히 사례를 하나하나 제가 뜯어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죠. 근데요, 제가요, 여러분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때마다 저는 성경책에 그 봉헌 꽂아놓고 손대지 않았던 우리 아내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지켜주시는 게 왠지 그때 때문인 것 같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제 믿음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6년 큰 물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자유롭고 기쁨으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라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라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결정한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 안에서 가지는 라크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몰라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그 뜻을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전달 못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뜻을 간구하고 있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상이든 목사님의 말씀이든 기도든 내가 읽은 구절이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무조건 100%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나 모른 척하기 때문인 겁니다. 보았으나 못 본 척, 들었으나 못 들은 척하는 우리가 그 신앙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구별이 안 돼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무섭죠. 두렵죠. 여러분,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찌 뜻을 감추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을 나에게 안 알려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이유 없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뜻을 깨달아도 여전히 그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삶에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의 뜻대로 결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라크,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유하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거룩한 봉헌을 지키면 그 봉헌이 나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나와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잘 살았는지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삶과 가정 잘 사용했는가, 잘 관리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하나님이 내 삶에 또 가득 부어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청지기로 잘 사용하자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는 그 결단을 지키는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신 그 결단이 여러분을 지키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과 삶의 자유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은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소중한 일들, 소중한 사람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지켜가며 또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주시옵시고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